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얘기를 쭉 한번 해볼까요? 한마디씩만 하면 돼요. 자, 앞줄에서부터 쭉 이렇게 얼른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이렇게 와요? 내 안에 거하라. 또 제일 지혜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려고만 한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를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중점적인 그 말이 한 다섯 말 정도 됩니다. 첫째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열매 많이 맺으면, 그런 말입니다. 열매 많이 맺으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다섯 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우리 뒤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열매 많이 맺는 거, 주님의 제자 되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열매 많이 맺는 거,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거 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제자 될 수도 없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얘기한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돼야 그 다음 것이 돼요. 그것이 돼야. 그러는데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니?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요, 거하게 하셔야 거하는 거예요. 거하게 하셔야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거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거하려고 앞만 해서 봐도 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되면 그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리라.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많이 열매 맺을 거야. 여러분들 보러 열매 맺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열매 많이 맺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에 그 챕터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막에 한번 띄워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과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오늘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같이 놓고 볼 수 있나요? 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확 들어오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능력, 힘이죠. 능력을 따라서, 옛날 성경에는 능력이라 했어요. 그 능력을 따라서, 여기도 능력이네. 능력을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사도 바울의 안에 오셔서 일해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자기도 수고한다 이랬어요.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다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다른 사도들보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해가 됐죠, 그죠?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스터디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깔린 그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주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그 어떤 것이 가미되어지지 아니한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 속에 숨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숨어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니고 주님이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 것 같지만 사실 후에 살펴보면 누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분이 살게 하셔서 사는 삶,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지난번에 말이에요. 지난 공과에서 우리 81쪽 한번 볼까요? 밑에서부터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거기 한번 볼까요? 단순히 그분을 믿는 태도를 갖는다면, 말씀과 상반된 것들을 거절하고 단순히 그분을 믿는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기만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체험이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고서 여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 우의 결과요.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참되게 되시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분이 이랬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참 공의인 것과 참 거룩인 것과 참 부활 생명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여기 이 얘기를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그 사탄의 그 기만, 그 앞에서는 뭐라고 하니 산봉우리 그랬죠. 산봉우리. 믿음과 산봉우리가 항상 이렇게 존립하는데, 산봉우리가 세워지면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이 서면은 산봉우리는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산봉우리에 밀려서 믿음이 사라지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봉우리를 넘어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산봉우리는 그 사탄의 기만이요, 또 사탄의 그 역사다. 그런 얘기. 근데 그 기만이 허물어지고 그 산봉우리가 허물어지고 사탄의 그 산봉우리가, 그 기만의 산봉우리가 허물어지고 우리의 체험이 그 믿음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 실상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그 말씀이 부합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뭐라고요? 실상화, 실제고 실제화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그 스터디룸에서 나누는 이 말씀은 뭐예요? 실상이에요. 실제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이제 개발되는 그런 모습은 뭔가 하니 이 실상이 실제화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역이 우리 그 라마나의 사역이 너무 귀하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짝을 이루지 않으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만의 사역이라면 이것도 어렵고, 더 나가는데
권사님만의 사역이라면 그것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짝이 될 때 이게 이제 실제화되는, 실상화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감사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공의가 되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 생명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무슨 뭐 공의가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거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그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래 우리가 보았던 그분 안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그 사실들이 이제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내 안에 주관적으로, 그러나 참되게 역사하는 상태에 이를 때,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나타날 때,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실상이라면, 주관적인 사실은 이것은 실상화된 것이거든요. 체험되는 것이거든요. 상태에 이를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당신 자신을 표현하신다. 살아주신다. 그런 얘기. 이것이 뭔가 아니? 이것이 성숙의 표다. 결국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것을 선연하게 우리는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저렇게 죽도록 수고해도,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살아주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 살아주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심으로 살게 하시는 분. 살아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챕터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그 시험과 실패는 믿음의 시금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것을 이제 살펴보면, 시험과 실패, 믿음의 시금석, 이것은요 어느 때 나타나는 거니? 내가 내 안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안을 자꾸 들여다볼 때. 그래서 앞에 이 챕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에 대한 챕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내 속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 앞에 챕터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집중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좋은데 안 계실 때는 또 정신없잖아요. 계신 것 같을 때는 또 괜찮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막 또 집중하고, 집중해서 또 예수님 찾아다가 또 여러분 안에 넣어놓고, 또 그랬다가 어떻게 다 보면 또 쑥 빠져나와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막 예수님 안 계시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 거기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그 답이 오늘 여기 여러분과 내가 지금 다뤄야 될 여기 챕터 그분 안에 거함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함. 예수님을 찾아다가 여러분 안에 모시는 거 무지하게 어렵죠. 안 돼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된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거기 두셨으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집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막 지금 나는 막 1분에 10번씩 숨 쉴 거야. 그리고 막 집중하고 막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번 숨 쉬는지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쉬어요. 그런 거요. 네. 집중할 필요 없어요. 집중하는 거, 집중한다면요, 내 안에 주님 찾는 거나, 주님 안에 다 거하는 거, 그거 집중한, 그게 그거지 뭐. 그거 아니고, 그냥 뭐요? 믿는 거요. 믿는 거.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눠 보십시다. 그분 안에 거함.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사용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한 가지 더 말하겠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수차 언급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자꾸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죽었나 안 죽었나 이래 자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안 죽었다 그러면 그렇다 안 죽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동조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래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수차 언급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죽었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죽은 사실을 발견하려고 할 때 모든 노력은 뭐다? 헛수고로 돌아간다. 자꾸 안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헛수고다. 이는 우리 속은 우리가 죽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거기 줄 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줄 치세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오늘 4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자. 먼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노력해갖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다고. 넣어놓으셨다고. 그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거나 노력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또 그분 안에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라고. 거기 있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다.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다. 자, 거기 줄 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다. 이는 줄 계속 치세요. 이는 곧 우리가 놓여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다.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다. 이미 그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 안에 있으니까 너는 이제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다. 줄치세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계속 줄치세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분 안에 뭐 하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다. 거하면 되는 거예요. 거하면. 거하게 해 놓으시고 거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신성한 원칙을 세워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줄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만 다 거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성취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것. 그러면 주님이 성취한 그거 이랬는데요. 주님 자신은요? 주님 자신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여러분의 것이에요. 주님도 여러분의 것. 자, 이런 얘기를 했네요. 탕자의 비유에서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보면요.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이세요. 얘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런 말씀이에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려면 그 비결이 뭔가 하니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요,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거해 있기만 하면. 그런데 거해 있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 거기 거하게 하셨으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부요함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 가운데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전부 쏙쏙 뽑아가지고 그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것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분의 의가 내 의고 그분이 또한 내 의가 되고 그분이 내 모여 거룩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분. 예수님 안의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업, 그 소망, 그 능력,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신성한 원칙을 세워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먼저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완전하고도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 우리 밖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고도 궁극적으로 성취됐다.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는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는 장차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되며 거기에 줄 치세요.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그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역사,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진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장차 뭐요?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되며 이 객관적인 이 사실이 이게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화된단 말이에요. 체험이 되며 그분 밖에서는 우리의 영적 체험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실제화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 영적 체험 없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거기 계속 주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충만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충만이요. 그 자체가 주님의 임재요,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완성하도록 남겨둔 일이 아니다. 거기에 줄 치세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과 나보러 완성하라고 주님이 남겨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다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뭐 했다고요? 성취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성취했다. 저 위에 지금 여기 읽는 게 대해서 한 6째 절 위에 뭐라고요? 우리 밖에서 완전하고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뭐 했다고요? 성취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체험들 안에서 우리는 이런 체험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일들은 이미 그분으로 인하여 완성된 일들이다. 이 완성된 일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체험, 실제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좀 오해하기 쉬우니까요.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게 하셨어요. 막 들어가려고 막 애쓰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다. 그분 안에서.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런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얘기했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자, 여기서 조금 코멘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어떤 주님을 말씀하고 있나요? 아무 생각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주님. 저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역사가 짝이 돼야 된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저 말씀만 붙잡고 막 난리를 치면서 내 안에서 막 주님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막 난리를 쳐도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저 말씀은 뭐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셔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게.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게 되면 내가 내 안에 가서 살아준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짝이네요 이게. 그죠? 15장 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주님 안에 사는 삶, 내 안에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루신 일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은혜. 순 은혜예요 이게. 주님 안에 포함시킨 게 은혜예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 은혜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열매 많이 맺는다. 그것도 은혜요. 은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하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내 안에 그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거하면 된다. 그분이 머리를 다루실 때, 줄치세요. 그분이 머리를 다루실 때 모든 지체도 다루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자신 안에서 단독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그 말씀을 떠나서는 저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체험을 찾아볼 수 없다. 앞에 전제되는 것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체험을 줄 뜻이 조금도 없으시다. 또한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그런 일을 완성할 뜻도 없으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 체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영적인 그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체험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체험하셨다. 거기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그러네. 이미 다 이루셨다. 소위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그분의 역사와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 줄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체험하셨다. 이루셨다. 그러네. 소위 우리의 체험은, 여러분과 나의 체험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 그분의 체험, 그분이 이루신 그 역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뭐라고요? 주님이 참여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참여하는 데 불과하다.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아멘입니다. 만일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어떤 가지는 붉은색 포도를 맺으려 하고 다른 가지는 녹색 포도를 맺으려 하고 또 다른 가지는 자색 포도를 맺으려 한다 하자. 만일 모든 가지들이 포도나무를 상관치 않고 포도나무를 무시하고 자기가 내고 싶은 포도를 낸다면 이것은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기이한 일일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뭐요? 불가능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가지의 성질은 뭐라고요? 거기에 줄지세요. 가지의 성질은 포도나무가 결정하는 것이다. 가지의 성질은요, 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결정한다. 그러네. 여러분과 나의 성질은 여러분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한다. 그러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각종 체험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부활과 승천을 각각 개별적인 일로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거기에 줄치세요. 그들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으사 그분이 만유이심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체험이 있게 된다.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이 만유다. 그분이 만유인데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보게 된 게 뭐예요? 아, 그분이 만유이시구나. 이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만유시구나.
모든 진실한 체험은, 거기에 줄 치세요. 모든 진실한 체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들어가는 거. 참여하는 거,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분에게서 얻지 않은 체험들은 모두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질 체험들이다. 거기에 줄 치세요. 그분에게서 얻지 않은 체험들은 모두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는 체험들이다.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보시려고.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말씀. 그런데요, 저 말씀이 내 안에서 또 허물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허물어지는 거. 해보셨죠, 여러분? 되는 듯 하다가도 그냥 허물어져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렇죠. 기초. 그 기초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만 되면 저건요. 자동적으로 주님이 하시겠다고 절로 하겠다고 따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질 체험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견고하죠.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강력한 뭐요? 지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강력한 주님이 우리의 지인이 되어 주셨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강력한 지인. 주님이 그 안에 여러분과 나보러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체험을 발견했습니다. 그 체험은 이미 내 것이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그 체험을 갖는 것은 그것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줄 치세요. 또 여기 줄집니다.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우리의 체험의 기초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줄치세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게. 오늘 그랬네 거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체험을 발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에 반은 모든 것이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실상이 실제화됐다. 그 체험은 그 실상화된 것은 이미 내 것이 되었다. 내가 이러한 그 실상이 실상화되어진 것은 내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만일 그리스도의 사실이 우리의 체험의 기초라는 것을 안다면 이 눈이 열려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본 원칙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로 어떤 일들을 거치게 함으로써 결국 그것을 우리 안에 두어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 어떤 것들을 거치게 해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완성하사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떠나,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밖에서 저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떠나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완성하시지 않는다. 즉 저는 3월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기 상당히 좀 오해할 소지가 쭉 있는데 읽어봅시다. 혹은 저는 1937년 1월 1일에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혹은 지난 수요일에 제가 구하는 어떤 확실한 체험을 얻었습니다.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주제,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체험 자체를 우리가 추구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의 사상을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그 전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할 것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이 의문을 사는 거예요. 그 줄치세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그 전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줄치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생에서 참된 전기를 체험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뮬러 형제가 어느 날 땅에 엎드려져서 뮬러는 죽었다. 그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줄치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그 오츠마니가 얘기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을 기억해두라. 내 말을 기억해두라. 나는 우리가 통과한 영적 체험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전기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로 나는 우리의 생활에서 확실한 전기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한 적이 있다. 또 오츠마니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재에서 막 자기가 죽은 거 그거 깨닫고서 아래층으로 내려서 난리치고 막 상해를 막 뛰어다니면서 나 죽었다고 하고 싶었다는 그 충동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그러나 지금 내가 중요시하는 것은 여기 주시세요. 지금 내가 중요시하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기가 지금.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개인에게도 개인적인 체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오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고 성도 안에서 어떤 체험을 주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개인의 체험은 모든 개인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이해되세요? 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떠나서 여러분 독자적으로 나는 죽고 살고
그런 거 없다.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 안에서 영원한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다. 자, 저 위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시간이 우리의 사상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놓고서 오늘 여기 밑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시간 안에서 영원한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줄 치세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체험과 영적인 역사가 되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단독적인 역사를 가질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줄 치세요. 그분을 떠난 단독적인 역사, 체험, 그거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은 장소도 여러분과 내 안이 아니고 예수님 안이라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분의 역사 외에 거기 줄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분의 역사 외에 따로 어느 개인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해되죠? 그죠? 심지어 영원한 생명도 단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거기에 출제돼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아들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분의 일부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자, 이상 말한 것들의 요점은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참고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참된 것이라면 나에게도 참된 것이다. 거기 줄치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참된 것이라면 나에게도 참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하는 그 고백과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하는 그 사실, 어떤 게 더 견고해요? 어떤 게? 뭐 둘 다 견고하죠. 그런데 어떤 게 견고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만 요동치지 아니할 수 있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고서 우리에게 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분 안에 거하야겠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하야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매우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 거하야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탄은 자주 거기요. 한번 줄쳐볼까요? 사탄은 자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내요. 그리스도 밖에 있게 하려고 한다. 이게 사탄의 술책이에요. 사탄은 이지다예요. 이지다. 항상 이지돼요.
줄 치세요.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설득한다. 오늘도요, 이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왔습니까? 얼마나 와서 여기 이 말로 여러분들에게 구원하고 또 이 말로 여러분들을 막 설득시키고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잖아. 밖에 있잖아. 그렇잖아. 그지? 이렇게. 또한 유혹과 실패와 고통. 유혹과 실패와 고통. 그리고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확실히 느끼게 한다. 누가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동조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하고. 사탄의 말이 맞다. 사탄의 말이 진리다. 이러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상태가 없을 것이라고 종종 생각한다. 이게요, 사탄의 그 권함과 설득과 그 유혹에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밖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실패와 고통, 시험, 유혹, 설득, 권함 이런 것.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이런다고 또. 맞아. 내가 만일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모양일 수 있냐? 이 모양일 수. 여러분들이 그 모양이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속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점만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이쁜 점만 사랑하시는 줄 알죠. 여러분들이 가장 쌍스럽고 미운 것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이 장점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단점까지도 주님이 다 사랑하세요. 다 포함해서 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 이 이면에 있어서 우리는 사탄 앞에서 우리의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당신 안에 품으셨다니까. 사실 아니에요? 다른 것은 강될 줄 모르면서요, 강되면서도요, 이런 것은 왜 강될 줄을 몰라요. 왜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종종 생각한다? 늘 생각해요. 늘 그렇게.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고 그냥 깨지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느낌 따라가지 마세요. 뭐 따라가라고요? 진리 따라가세요. 주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 사탄의 말 듣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명하셨다. 줄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명하셨다.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곧 주님이셔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줄 계속 치세요. 줄 치세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역사하실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 우리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81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거라고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저희를 우리 안에서 하셔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뭐라고요? 주님 거짓말 하시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저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삶이 사라지는 근거는 뭐예요? 바울이 주님 안에 거해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랬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울이요 이룬 자예요. 이룬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룬 자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잡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이룬 자처럼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구원을 그런 얘기했죠. 이럴 때 밑에서 6줄입니다. 이럴 때 그분의 뛰어난 능력, 부활의 능력 이랬습니다. 그분의 뛰어난 능력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실을 점차적으로 매일 우리가 체험하는 사실들이 되게 할 기회를 얻게 하신다. 줄지세.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요, 거할 때 점차적으로 그리고 매일 우리가 체험하는 사실들이 되게 할 기회를 얻게 하신다. 뭘요? 그 사실이 실제화되게 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주님 안에 거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살아주시는 그 모습을 뭐라고요? 점차적으로. 그러더니 매일, 그러더니 순간순간, 그러더니 항상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분을 체험하게 된다. 기회를 얻게 하신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죠? 사탄의 역사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제 본성이 그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상관없이 그 산봉우리를 넘어 우리가 주님을 의연하게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의연하게 살아주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뭐라고요?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본래는
본래는 죄가 왕노릇하였으나, 그렇죠? 본래는 죄가 왕노릇했으나, 그 본래라고 하는데 얘기를 해야 돼. 본래. 이제는 이제. 본래는 뭐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노릇했으나 이제는 기쁨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된다.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어떻게 해서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아멘. 누가 내 왕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죠. 주님이 나의 주이시죠. 나의 왕 노릇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나의 주이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만유라는 기초 위에, 거기 죽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만유라는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 굉장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분이 그 만유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구나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뭐겠어요? 주님이셔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면 돼요. 그분 안에 거하는 그가 구할 것이 있다면 뭘 구하겠어요? 그분 구하겠죠. 그분이 모든데 그분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또 막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우리는 막 무엇이든지 자기 좋은 거, 다른 거 구할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만유신데, 주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거밖에 구할 것이 없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그 어떠하심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그러하구나, 그렇다, 아멘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돼, 깨닫게 된다. 그러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초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기초가 어디냐? 주님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아멘.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주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 자신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 자신 안을 자꾸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체험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도 잃어버리고 체험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 밖에서 자아가 죽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소를 잘못 찾은 것이다. 이는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계속 우리 속을 들여다본다면, 여기에 줄치세요. 만일 우리가 계속 우리 속을 들여다본다면, 속은 절대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엄청 들여다봤어요. 우리 속을 아주 틈만 있으면 들여다봐. 그러는데 그게요, 사탄이 그렇게 하라고 살살 꼬드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탄은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이게 집중해봐. 죽었어 안 죽었어? 이래서 아까 말이에요. 거기다가 창고뼈고요, 들여다보지 마, 그렇게 써놔요.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 만일 우리가 계속 우리 속을 들여다본다면 죄를 향하여, 줄치세요, 죄를 향하여 우리는 10분 살아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그 반대로, 그러니 그 반면에 만일, 줄치세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여기에 역사하시도록 한다면 결국 새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될 것이다. 자,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참고하고요. 여기 줄쳐야 되는데 그 줄치기 뭐하니까 계속 위에서 줄쳤으니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참고하고 와꾸를 하세요. 크게. 자,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기만 줄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옆에 참고표하고. 지금 여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결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적인 내용이 담긴 말씀이다. 한 부분은 명령이고, 거기 명령 생각해 보세요. 한 부분은 명령이고 다른 부분은 약속이다. 명령과 약속,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객관적인 면에 있는 반면에 주관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 주관적, 명령, 약속. 자, 여기 줄치세요. 또 주관적인 면은 객관적인 면에 근거한다. 주관적인 면은 객관적인 면에 근거한다. 주관적인 면의 근거는 뭐라고요? 객관적인 것이다. 주관적인 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객관적인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런데 주관적인 면은 객관적인 면의 근거다, 뿌리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구나 하는 이것은 뭐에 근거한 거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이루어지는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여기 이 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 결과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줄 치세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여기 약속은, 이 명령은, 약속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결과다. 결과. 이해되시죠?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거요 결과다. 우리는 일의 주관적인 면을 지나치게 관심함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소홀히 하고 자신을 향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했던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살아주시는 거. 이거에 집중적으로 우리는 관심했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한 것은 우리는 대단히 소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소홀히 하고 자신을 향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에 줄 치세요. 우리는 객관적인 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객관적인 면. 객관적인 면, 내 안에 거하라. 객관적인 면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돼요. 주관적인 면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셔야만이 돼요. 살아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당신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막 이거 할 것 아니고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면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주관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줄지세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전등으로 이 일을 설명한 적이 있다. 만일 당신이 집 안에 있고 날이 점점 어두워졌다면 책을 읽기 위해서 당신은 등을 켜야 할 것이다. 당신 옆에 탁자 위에 등이 하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그 등에 기대를 걸고 그 등의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고 지켜보겠는가? 아니면 헝겊으로 전구를 닦겠는가? 당연히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다른 쪽으로 가서 벽에 부착된 스위치를 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전기의 근원을 주의하고 거기에 요구되는 행동을 취한다면 등은 즉시 켜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시켜야 한다. 그걸 줄치세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시켜야 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다. 계속 줄치세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은 그 사실을 주관적인 진실로 만든다. 뭐라고요? 그 믿음이, 여기 이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진실로, 그 믿음이 객관적인 그 실상을 주관적인 실제화가 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말한 바 같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은 원칙으로 이것은 생명의 열매 맺음에 적용할 수 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거기 줄치세요. 많이 맺나니. 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맺은 열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못 견뎌.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아르레기 현상을 막 일으켜. 그럼 막 어떡하란 말이냐 막 이렇게 하고 막 노력해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말이지. 앞에 것이 되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맺는다.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 우리의 본분은 그분을 뭐요? 앙망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뭐라고요? 이행하신다. 이렇게 할 때, 앙망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모습을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분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해야 거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의와 지혜와 거룩과 구속이 되어 주셨느니라. 그분이요. 그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줄치세요.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또한 그분은 이미 이것을 이루셨다.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줄치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머무르. 별 싫어도 뛰어나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 그냥 죽치고 있어요. 죽치고. 주님이 그냥 거기 있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탄이 별짓을 해야 돼요. 나오지 마세요. 머무르는 것이다. 당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나오지 마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 안에도 거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도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라. 주님이 놔두신 대로 다만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보라. 그분을 앙망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거기 줄치세요. 그분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아들 안에
두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또한 그분이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을 믿어라. 그분이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을 믿어라. 그분은 영광스러운 그분의 약속을 실현하신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너희를 주관하게 해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요, 절정입니다. 절정.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여기 과를 읽으면서 생각했는지 또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이제 스터디 했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을 승리로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부분은 뭐라고요?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뒷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저 말씀은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시는 역사요. 그런데 저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그 근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결과가 저 말씀이고, 저 말씀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